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한 날만이 아니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부활절기입니다. 기쁨의 50일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50일이 총 7주인데 주일로 따지면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 그래서 이 부활절 마지막 7번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고별사,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혹은 8절까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다음에 그 이후부터 19절까지 제자들, 사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후대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돌아가는 교회력 성서정과에서는 부활절 7째 마지막 주일 오늘에 A해, 가해라고도 하죠. 그때는 17장 앞부분을 읽고 또 B해, 나해는 17장 중간 부분, 또 C해, 다해는 17장 뒷부분을 봅니다. 올해는 C해죠. 다해이기 때문에 17장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를 본문으로 봅니다.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설교를 정리하고 압축해서 보통 설교 후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 후 기도를, 설교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마무리로 하신 17장의 기도는 그 앞에 설교 내용이 다 압축되어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제일 끝부분,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앞으로 믿게 될 이들에 대한 기도를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감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기도이지만 그래서 열려있는 기도거든요. 아직 믿게 될, 그 당시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소중한 이들을 향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최대한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20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앞으로 믿게 될 이들이죠. 그리고 그들 위해서 반복적으로 간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21절, 22절에서 뭐죠? 하나가 되다 라는 말이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믿게 될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최종 지점이 뭐냐? 처음에는 둘이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오늘 기도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치, 연합, 하나됨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관계의 최종 지점이죠. 하나가 되는 것,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이라는 신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의 끈 때문에 가능한 거죠.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3절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원문에서는 아버지라고 오늘 번역된 단어들이 당신이거든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다면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양으로는 누가 제일 큰 겁니까? 네? 안에 있고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아직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게 될 그들이 예수님보다 크죠. 그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또 크죠.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믿게 될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이가 더 큽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보내심의 방식이고 또 사랑의 모양이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콩만한 자식한테 늘 저자세요. 이 콩만한 게 걔한테 뭘 빚졌다고 저자세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죠.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작아지고 더 많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다름 아닌 그래서 우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징표입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은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그 쭈글쭈글한 피부를 추하다 하지 않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워 하잖아요. 그게 철들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 어떻게 보면 상처죠. 그 골을 보고 사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그분의 피 흘림을 보면 볼수록 그 아들을 보낸 또 성부 하나님의 그 상처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죠. 그 깊은 상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바로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흠집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모습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철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은 24절에서처럼 사랑을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창세전부터 이미 풍성하게 더할 나위 없이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칫 그 원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맥락을 알고 그런 말을 그냥 너도 나도 다 아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무언가를 막 힘 모아서 이루려고 할 때 막 구호를 외치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 되면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실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미 존재적으로 다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일깨워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미 넣어두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맛보고 일깨움으로 내 안에 이미 있는 풍성한 그것이 나와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 강림의 본질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체험은 저는 뿌리 체험이라고 여깁니다. 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다 나무라고 본다면
각각이 다 잎사귀이고 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 가지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달라요. 잎사귀 그 흔해 빠진 잎사귀 하나하나 보면 달라도 조금이라도 달라도 다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쌍둥이가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잎사귀와 가지 다 다르지만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다 사실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 잎과 가지는 서로 보면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다른 모습이다. 하나의 다양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 가지와 잎사귀를 빨간 노끈으로 칭칭칭칭 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좋다가도 나중에는 부자연스럽죠. 어색하죠. 속박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임을, 그래서 서로의 모양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보혜사, 그 선물이 성령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해주는 존재가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전에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배제하고 차별했던 인종, 민족, 종교, 계층 같은 그런 구별들 있죠. 그런 것보다 더 너머에 뭐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끈을 보여준 것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전에 대학을 그 이후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그걸 보고 나서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벽들이 서로 통하게 되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수혜자임을 선민 사상이 가득히 배어 있는 유대 제자들이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 받고 비로소 받아들여요. 오늘 병행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서도 유럽의 첫 사역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내어쫓고 돌이키게 해주고,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이들로부터 돈줄을 끊어놨으니까, 한 사람을 치유해 준 게 그들의 돈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구금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간수를 만나죠. 간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끌어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대답으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전에 어떤 여인 있잖아요. 자색옷감을 파는 그 여인, 또 이 귀신 들린 여종 풀려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기서 떠나고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복음을 계속 듣게 되죠. 그들이 사실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미리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미리 안 사람이 하나님을 알리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달합니까? 먼저 안 자로서? 그 이유가 교회를 키우고 기독교의 세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그 규모로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상호적입니다. 사랑의 상호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뭘 던지듯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받는 겁니다. 사랑이 그들에게도 이미 있고 그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지극히 겸손하셨거든요. 그분도 우리가 필요했단 말이죠. 사랑의 차원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이. 근데 우리를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뭐가 부족해요? 근데 자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의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무례하죠. 우리가 복음 전도의 방식을 보면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굉장히 무례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전해받는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릴 적부터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주일학교 좋은데 나온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안 해오면 밥도 안 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란 얘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뭐예요?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은 서로 생명들이 연결되어서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큰 영생의 개념에 서로 생명들이 연결되어서 더불어서 잘 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산다? 라는 생각, 그에 대한 노력과 열심인 것, 그거는 내가 나뭇가지인데 뿌리를 모르고 나만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죠. 환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함께 그 살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살 길을, 숨겨있는 그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근본적인 이유이죠. 복음은 단순히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난 선택받았고 넌 선택 못 받은 세상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지만 예수님의 이 간구, 서로 다 연결된 존재이고, 그래서 나의 소중함은 다른 이의 소중함과 뗄 수 없다는 것, 다른 이가 못 살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어떤 이념도 아니고 결국 이미 우리 안에 두신 사랑과 선의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진실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막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넣어두신 것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결과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여라,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신앙을 얻게 된 이유이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며,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또 요즘 우리가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과 일치한다면 생명, 영생, 더불어 살아가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연결되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이죠. 무엇을 하든 그것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해도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일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의 일도 이것과 일치하다면 그건 복음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간구와 일치하는 거예요. 기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바라옵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진심 어린 기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또 나라, 또 이 지구라는 공동체 위에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마침내 아름다운 현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